자,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바벨과 대조되는 참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마음으로 소원하고 원했던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재치 있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이루어 주실 때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의 양태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지자면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떠나는 걸까요? 바벨의 사고와 바벨의 가치관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본토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살던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함의하고 있는 건 바로 아브라함의 근본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의지하고 지내던 모든 것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고향을 그리워할 법도 하지만 저처럼 지금 젊은 세대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주제예요. 요즘에는 고향뿐만 아니라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이민 가서 사는 것도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태국 치앙마이 1년 살기, 베트남 1년 살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떠나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아예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향, 고국이라는 것은 여길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큰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가 살아가도 사실상 친척과의 왕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동생이죠. 저의 외삼촌인데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저의 이모, 이모부, 그들의 조카 다 모여 살긴 하는데 저와의 왕래는 사실 설날 아니면 추석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도 친척과의 왕래는 명절 때나 잠깐 몇 번일 뿐이지 그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고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대 시대의 고향, 친척,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모든 거예요. 이 세 부류가 없으면 나의 존재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시 말해 가족 구성원,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엄마, 아빠, 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인척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이 가족 구성원 자체가 경제력이며 이 가족 구성원 자체가 군사력이었어요. 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터전으로 삼고 있던 이 모든 걸 떠난다라는 건 아브라함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나라 너에게 약속해 줄 터이니 너가 근거로 삼던 이 모든 것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이 근거로 삼던 이 모든 걸, 그동안 의지하며 살았던 이 모든 걸 떠나라고 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이루어주시면 그냥 이루어주시면 될 터인데 왜 이걸 떠나라고 하실까? 그 이유를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상,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점검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자의 후손들 중에서도 또 어떻게 뱀의 후손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10장과 11장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원래 하나님이 가인과 셋의 계열이 분리되어서 거룩한 셋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거든요. 사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인과 셋의 계열로 나뉘어진 것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다가 셋의 후손들 중에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함이 그 뱀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아니, 거룩한 셋의 계열인데 가라지가 또 있었네요. 그게 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과 셈의 계보를 또 나누어서 거룩한 셈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또 이 거룩한 셈의 후손들 중에서 또다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발견되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에벨의 아들 중 바벨탑을 건설한 욕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에벨의 두 아들이 욕단과 벨렉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벨렉으로 흘러가다가 기억나십니까? 아르박삿에 이르러 아브라함으로 갈라지는 거? 아르박삿에서 아브라함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계보를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그 거룩한 후손에 우상 숭배자가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데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라지가 있으면 분리시켜서, 뱀의 후손이 있으면 또 분리시켜서, 세상의 힘을 추종하는 바벨의 건설자가 있으면 또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거룩함을 계속 순수함을 유지시켜 나가시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 안에 욕단이 있게 하고 그 안에 데라가 있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이라는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탄은 얼마나
얼마나 집요하게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교회가 타락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 역시 벨렉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욕단 계열의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데라의 아버지, 데라의 할아버지, 데라의 증조할아버지, 데라의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거슬러 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조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여자의 후손의 참된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룩한 계보는 경건한 후손들만 이어져야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 거룩한 계보가 오염되도록 쉬지 않고 시도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탄의 시도로 오염된 자들을 철저하게 쳐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왜요? 거룩을 위해서.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건 단순히 삶의 터전이 되는 조상이나 고향을 떠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떠남은 본질적으로 거짓 신들로부터의 탈출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건 단순히 나의 과거의 습관에서 떠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싹 다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 바벨적 가치관, 힘 다 버리고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와 명예를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만몬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더 많이 누리라고 부추깁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이웃을 경쟁 상대로 여기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그를 밟아서 성장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알이며 만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권고합니다. 사뭇 다르지요? 바알과 만몬은 이웃을 짓밟고 네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한 알의 밀알이 되게 썩게 하여 이웃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모든 계명은 1계명으로 소급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일들과 가치관들은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세상 신과 겸하여 섬기는가,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세상 신만 섬기는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건 거칠애로서의 이러한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나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가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알과 만몬의 추종자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벨의 사고에서 분리되지 않았거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만 선택하느냐, 이교의 신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았어요.
너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섬겼던 그 이교신을 떠나라. 그런데 조금 복잡한 문제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여정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누구냐면 데라예요. 자, 1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자,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주역을 맡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랍니다. 근데 데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숭배자잖아요. 우상숭배자였던 데라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추측컨대 데라는 우상숭배하며 살았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이런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는 벨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전해드린 약속을 데라에게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복에 환장한 데라가 자신만의 복의 개념이 있었겠죠? 이 복에 환장한 데라가 서둘러 가족들을 이끌고 그래 복 준다고 그럼 떠나자 하고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에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데라의 주도하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31절 끝에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에 거류했냐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습니다.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데라가 맞는데 데라는 그렇게 떠나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실 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습니다. 거류했다라는 말은 눌러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오래 눌러 살았는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재산까지 모은 게 있어요. 상당 기간 눌러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라가 왜 하란에 멈추어 눌러 살았을까? 그것은 하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떠났던 갈대아 우르와 중간에 정착한 하란의 공통점은 둘 다 달신 예배 중심지였어요. 그 신은 히브리어로 신입니다. 신, 달신이에요. 둘 다 달신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미련이 데라는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이런 걸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났으나 중간에 멈춘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에 그 대답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지리학적, 역사적 통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하란의 특징을 알면 데라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데라는 우상 숭배자예요. 바벨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바알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만몬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은 무엇이냐? 물질적 풍요예요. 도시의 화려함입니다. 갈대아 우르도 화려한 문명을 자랑한 곳이었지만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문명의 발상지예요. 굉장히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인데 하란 역시 그에 못지 않게 발달한 도시였고 더욱이나 하란은 무역의 중심지예요.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경제력이 탄탄한 곳입니다. 데라는요, 하란을 발견하자 바로 여기가, 바로 이 화려함이, 바로 이 돈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 눌러앉은 것이죠. 바로 여기가 여호와가 지시한 땅이로구나 라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여 거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결국 그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머물러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한 번 더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이번엔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4절과 5절 보시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는 장면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란을 떠나는 장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12장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이 아니라 하란에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럼 첫 번째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이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없죠. 그냥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아마 데라와 함께 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다가 4절에 보시면 하란에 머무르는 장면까지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부르심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다시 와보세요.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추가되죠. 아버지의 집까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에서는 고향과 친척만 떠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부르심에서는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정착하고 살던 집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의 첫 번째 부르심을 소개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란에서의 두 번째 부르심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버지도 떠나야 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데라는 다 이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섰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의 사고, 바벨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요. 즉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란의 화려함, 경제의 풍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여기가 여호와가 지시한 땅이야.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눌러 앉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적 가치관을 지닌 풍요가 복이요, 화려함이 복이다라고 여기는 우상 숭배자 아버지를 떨쳐내고서야 비로소 제대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철저한 거룩을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바벨의 영향력, 세상적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교의 신들의 삶의 형태들, 바벨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은 바로 데라와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나만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정의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 멋대로 정의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바벨의 사상에 젖은 우상 숭배자 데라와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떠나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와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하신 것처럼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우리가 겸하여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상을 섬기던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만 해도 대견한 것 아니야?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굉장한 희생을 치른 겁니다. 데라 역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 시대에는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 무방비 상태이며 군사적 무방비 상태예요. 고향과 친척 자체가 자신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데라가 그걸 떠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할 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어디야?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한 떠남을 원하세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다 멈추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흑 아니면 백이에요. 세상에서는 흑백 논리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은 흑 아니면 백이에요. 회색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하여 아니어 있을 수 없어요. 완전한 떠남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하여 살 결심이 들면서도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어느 정도 발을 걸쳐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란까지만 간 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란은 우상 숭배 지역이지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바벨탑에 대한 미련 다 버리고 바벨 건축자들이 갖고 있던 사고, 가치관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바벨의 가치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따라서 바벨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을 접목한다면 그 교회는 외양산 건물은 가지고 있고 성도는 모일지 몰라도 반드시 무너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세상과 바벨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는 바벨과 세상을 이기는 존재이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베들심터 교회는 이 모든 세상적 가치관과 바벨의 사고를 싹 다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